말씀은 여호수아 5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근거로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 시리즈 여호수아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이 말씀의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직후의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왔지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 앞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의 전쟁입니다. 이들 앞에 지금 펼쳐진 모습은 그저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그 땅의 사람들과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그 사실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들이 모두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어제의 말씀의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하나님이 왜 이 시점에 할례를 행하게 했는지 또 할례의 의미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성경상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명령인 할례를 이들이 이루었고 그 할례를 이룸으로써 이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이 성취되었구나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 상황이라면 이것이 그때 실제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면은 이렇게 쉽게 한마디로 정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들 할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할례는 이제 그 남자들이 했던 지금으로 말하면 뭐 포경 수술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포경 수술에 가장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회복 기간이 엄청나게 길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른 어떤 것도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고통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물기 위해서는 수일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일이 걸려서 낫는 일을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앞둔 그 상황 가운데서 그것도 우리 진영에서 하면 더 좋았을 그것을 넘어와서 적의 진영에서 그것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베푼 이유는 바로 이들이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절 동안 40년 동안 이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판단하신 것, 가장 먼저 생각하신 것은 바로 이들이 약속을 잃어버렸다라는 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12명의 정탐 꿈을 보냈을 때 2명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나머지는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 가운데 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지만 그 나머지 정탐꾼들은 그런 소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렸음을 깨닫게 하신 뒤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것을 이들에게 명령하셨고 이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할례를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 앞에 할례를 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전쟁이 내 전쟁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절에 전쟁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요. 움직일 수 있는 장정들이 많아야 됩니다. 또 좋은 무기들이 있어야 되고요. 좋은 여건을 차지하고 좋은 작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전쟁의 내용입니다. 물론 지금도 다를 것이 없지만 이때는 순전히 사람의 수, 또 무기의 수 이런 것들로 많은 전쟁의 승패가 갈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라고요?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전쟁을 준비할 시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마귀의 뜻대로 이 세상에 가는 풍조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괴롭힐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고 그냥 지옥으로 가는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본 어게인, 내가 원래의 창조 목적대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이제 내가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려니까 무엇이 공격합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가장 큰 공격의 무기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습성, 이 죄의 냄새, 이 죄의 흔적을 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계속적으로 공격합니다. 그 공격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아직도 내 손은 무엇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 잘 살기 위해서, 이 땅 어떻게든 좋게 살아보기 위해서, 또 내 후손들에게 불편함을 남겨주지 않기 위해서,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행한다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저 순종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대상,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우리 손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과거의 과오를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려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그 약속을 잃어버리니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2세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앞으로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가 다시 지키기로 열심히 했으면은 그 방법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가장 첫 번째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6절 첫 번째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1세대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음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는 것, 그건 그냥 하나님 내가 약속할게요 라고 하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할게요에 내 마음에, 내 몸에, 내 생각에 합당한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청종,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불러서 열심히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제대로 들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하물며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의 인생이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나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세상 일 하느라고, 내가 세상 것 싸매느라고, 내가 세상 것 차지하려고 하느라고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구원이 그냥 내가 말로 하고 이제 내가 입술로 고백했으니 또 마음으로 시인했으니 이제 나는 구원을 얻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의 복이나 받고 그렇게 복 받다가 죽으면 천국,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의 시작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길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베스트셀러가 있고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이론을 적어놓은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약속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야 라는 분명한 약속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땅 가운데 딱 하나 성경 말씀만큼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 때 이런 약속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알고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 나을 때까지 보호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해야 될 것을 그들에게 이 할례를 행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8절에서 9절 보면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 할례를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를 성취하기 위함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의 수치라는 것은
뭐 많은 해석이 있지만 이 문맥성으로 볼 때 가장 정확한 내용은 이 애굽에서의 노예의 상태와 광야에서의 불순종의 모습들, 그 모습들이 이들에게 수치다. 그것을 다 떠나가게 만들겠다.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애굽의 수치가 무엇입니까? 이 우리에게 말한다면 바로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수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으로 살았을 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도 내가 아직도 세상 사람처럼 살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도 아직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전혀 구별됨 없이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통하여 너희가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사람이 되어서 이제 다시는 너희가 그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수치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수치라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땅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기도 하고 다른 우상들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이들이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에게 수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서의 이 할례를 통하여 이제 그 수치를 다 끊어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게 만들었으니 너희가 이제 그 백성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할례의 온전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할례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것 하지 않고 내가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겠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또 그 할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세상 사람으로서 살 때에 그 수치를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삶,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